반갑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찬양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니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깨달은 바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hon관 공동체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혹은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시나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언제부턴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본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 라고 말씀하셨던 저희 어머님도 언제부턴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어릴 때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면 그 폰 빼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폰을 빼셔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어머님은 중요한 거야, 꼭 봐야 돼, 세상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주 혹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시청하시나요? 또 더 나아가서 시청하셨던 그 유튜브에 혹은 뉴스나 기사에 댓글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나요? 이제는 시대가 발전해서 꼭 신문이나 TV를 틀지 않더라도 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도 세상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의 문제들과 어떤 그것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종종 제가 시청했던 뉴스 내용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 댓글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마다 마주했던 것은 어떤 사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인 정보나 대화가 아니라 세대 차이,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서 격렬한 싸움터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옳음과 부당함만 주장한 채 여러 날카로운 말들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매우 모욕적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로서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분노에 휩싸인 채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던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또는 객관적인 기초에서 정말로 어떤 사실이 이러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의견에 기분이 상해서 감정에 치우친 채 사실과 무관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뱉어낸 말들은 과연 그들의 생각처럼 옳은 말일까요? 혹은 누군가를 헐뜯고 깎아내리면서 만들어진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혹은 그 말들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 만들어냈던 그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쉽게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서 댓글을 쓰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뱉어진 날카로운 말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작지만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또 다른 은혜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과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서신입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수신자, 받는 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이제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야고보가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 따라 사랑으로 삶을 이어가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은 어쩌면 너무나도 냉혹해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혀를 작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로 묘사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작은 부분이 큰 것을 움직인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작은 혀 하나가 큰 불처럼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태우는 불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기관이 놀라운 것은요, 같은 혀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9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혀의 문제가 당시 공동체 안에서도 심각한 분열과 상처를 초래했습니다. 말과 혀로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일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옳은만 주장한 채 남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에 관해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 남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야고보가 온 땅에 흩어진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또 SNS가 고도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정치, 성별을 포함해 개개인의
서로 다른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왜? 넌 그렇게 얘기해. 내 말이 옳아. 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내뱉으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습니다. 오랜 속담 중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진짜로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던데요. 사실 이 속담의 본 뜻은 학문적인 지식, 지혜 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아서 학문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시 박힌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학문적인 소양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학문적인 소양이 남들보다 부족하구나. 저 사람의 인격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날카로운 말로 인하여 생겼던 갈등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면 어떠신가요?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공동체에서 내가 그러한 갈등을 겪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홍광 공동체에서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즉 긍휼한 마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날카로운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구별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삶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인지 혹은 단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지 아무런 성찰과 점검 없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 평화의 도구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조사에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두 가지 또 이제 남녀, 성별을 두고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1등을 했을까요? 비속어는 당연하니까 제외하고 어떤 표현이 1등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잘 되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너 잘 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거나 당신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우린 당장 그 대화를 멈추고 나를 살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해서 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는 해본 적 있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이라도 흘려본 적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감정, 그런 감동 없이 즉석에서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조차도 속인 채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뜻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기에 앞서서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는가? 눈물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본 적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는 마음 없이, 슬퍼하는 마음 없이 타인을 위하는 척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본인조차 속인 가식입니다. 이런 현실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평화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래에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와 다르지만 내 뜻을 전혀 이해 못하지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 말과 혀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의식 중에 나그네에게 베푼 선행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이 말이 예수님께도 할 수 있는 말인가,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 말이, 내가 지금 저 상대방에게 하려는 이 말이 예수님께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인가를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채워 은혜의 말, 평화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유튜브라는 작은 휴대폰 안의 세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상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된 일들에 기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가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이 수술대에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과 대화에서 나의 혀에 가시가 돋으려 할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했구나를 먼저 생각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인내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혀와 나의 말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며 우리 홍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저와 우리 홍광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조광민 위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사랑의 언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홍광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이 남성교회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또 특송이 끝난 후에는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과 방금 나눠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시를 제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언어가, 나의 부족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가는데 앞장서서 나가시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말로, 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혀가 가진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입안의 가시를 제거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혀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그리고 혀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